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입니다. 본문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떠하였는지를 다윗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는 증거를 대시는 거죠.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주제인데요. 4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에게 맹세하심이 다윗의 자손을 견고히 하겠다. 또 왕위를 세우겠다. 어떻게? 영원히, 대대에, 끝없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인 단어를 빌리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5절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심, 주의 성실하심. 6절입니다.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없음. 8절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 성실하심이 최고인 분. 11절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 땅도 주의 것. 14절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 공의, 인자함, 진실함. 결론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대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부자인 것과 내가 가난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스포츠를 즐겨보지 않는 편인데요. 특히나 선수들의 연봉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거릴 때면 사실 별 감흥이 없습니다. 옛날에 뭐 박찬호, 또 추신수, 손흥민, 박지성 이런 엄청난 선수들이 있긴 했지만 그들의 연봉이랑 제 형편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딴 나라 이야기, 뜬구름 같은 이야기로 들렸던 것이죠. 왜 그렇게 남의 연봉을 궁금해하고 응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것, 성실하고 신실하신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또 온 우주, 온 하늘, 그 위에 어떤 것도 비교할 자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이 세상에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우리와 나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성경이 하는 말이, 시편 저자가 하는 말이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 같아 보이는 것은 저만 그런 걸까요? 네, 여기에 우리가 추가해야 할 것은 관계성입니다.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의 연봉이 우리랑 상관없는데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들의 팬입니다. 손흥민을 좋아하고 그의 몸값이 치솟고 팀을 이적할 때 걱정해주고 리그에 출전할 때면 골을 넣는가 응원하고 네, 팬심입니다. 팬심으로 그 선수를 사랑하고 아끼고 응원하는 거죠. 그가 나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주는 것이 있답니다. 기쁨, 만족,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 것이 그에게 팬이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말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윗과 맺은 언약이 그래서 so what? 나와 맺은 언약도 아닌데 다윗이랑 맺은 언약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팬심이 좀 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또 나를 거꾸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분께 나아갈 이유가 됩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의 때에 의지할 분으로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거죠. 교회나 집에 전기 음향 제품이 고장나면 저는 생각나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한테 전화를 하죠. 네, 그분의 속성입니다. 기술적인 능력뿐 아니라 언제든 부탁을 들어준다는 전도사님의 속성을 아는 거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선배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네, 그분에게는 성경과 관련된 신학과 관련된 능력이 있으신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조언을 구하는 선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그런 방면에서는 전문가이신 분들이신 거죠. 이게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능력입니다. 또 그분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최고이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 나아갈 근거가 됩니다. So what? 이라고 누가 질문하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라고 말해주시면 어떨까요? 적어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나는 언제든지 주께 나아갈 마음의 자세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속성을 묵상하시면서 지루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주께 나아갈 근거, 그리고 마땅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닮는 신실한 주님 제자 되는 신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일들이 그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께 나아갈 근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근거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행동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입으로 주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